저는 오늘 사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사순절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사순절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순절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가게를 경영을 하든 사업을 경영을 하든 인생을 경영을 하든 경영하는 사람과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뭔가를 잘 경영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늘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는 구원 경영에 대한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뚝딱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잘 경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쪽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만 사람의 쪽에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원과 믿음,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쪽에서는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서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할까라고 하는 구원 경영에 대한 그러한 책의 이야기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경영을 할까라고 하는 인생 경영에 대한 교과서가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집 짓는 것은 그냥 뚝딱뚝딱해서 개집을 짓지만 우리가 살 집, 아파트나 이러한 집들은 설계도가 필요하고 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경영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70년, 80년 이 중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개집 짓듯이 뚝딱뚝딱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발길 갖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1%도 없습니다. 독려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혹시나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또한 죄책감으로 이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못 드리는데 그러한 죄책감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다 저도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다 같은 죄인 다 같이 연약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사순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환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닭이 병아리가 한 4개월 정도가 되어지면 알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1년 동안 알을 낳습니다. 하루에 알 1개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알을 낳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닭 한 마리가 하루에 사료를 얼마치를 먹냐면 35원어치 사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계란 하나를 낳는데 도매가로 계란 하나가 80원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닭 한 마리가 닭 주인에게 얼마의 소득을 주는 거예요? 50원의 소득을 주는 거예요. 50원. 10,000마리를 키우면 그 10,000마리를 키우는 양계장의 주인은 하루에 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2만 마리를 키우면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냥 수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닭이 하루에 알을 하나를 낳아야 되는데 3일에 하나씩 낳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루에 35원씩 3일이면 105원어치 사료를 먹고 85원짜리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닭 한 마리가 20원의 손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여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뭐 잡아먹든 폐기하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10,000마리를 키우면 하루에 2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처분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닭을 금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열흘 동안 닭이 금식하는 과정 속에 체질을 바꾼대요.
체질을 바꿔서 그 열흘을 잘 버틴 닭은 그 후로 3달 동안 하루에 1개씩 알을 낳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흘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에 10마리가 다 견디고 그 10마리가 다 이기느냐? 그렇지 않죠.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닭들,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닭은 그 열흘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환우의 기간을 거치는 닭은 10마리 중에 2마리, 3마리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열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자기의 몸을 보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체질 개선을 해서 자기의 몸을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자기 몸을 새롭게 자기 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3달 동안은 더 알을 낳는,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닭을 안 키워봐서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듣고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닭도 그 3달 동안 더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지만 자기의 몸을 보링을 해서 자기 몸을 새롭게 해서 3달 동안 알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년 동안 특별기도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을 보링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부흥회는 3일이면 끝나고 특별기도해봤자 5일이면 끝나지만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보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연주를 할 때는 피아노 조율도 해야 되고 바이올린은 줄을 맞춰야 되고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늘어진 대로, 그냥 그 의미 맞지 아니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줄을 잘 맞추어서, 화음을 잘 맞추어서 최고의 악기가 돼서 이것을 통해 연주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 저 피아노도 얼마 전에 15만 원을 주고 조율을 했습니다. 이게 팽팽하게 이게 줄이 조여져 있다 보니까 연주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줄이 조금 풀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다시 조여서 음을 맞게 조율을 해야지만이 최고의 이 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줄이 느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은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닭이 열흘 동안 금식을 해서 그 기간을 견디는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보링을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절기 사순절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날짜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 사순절은 제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력으로 보면 3월 6일서부터 사순절이에요. 3월 6일이면 수요일입니다. 그때서부터 사순절을 하는데 40일 기간 동안 주일을 뺍니다. 6번의 주일을 빼고 그러면 40일이 딱 떼어져요. 3월 6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딱 따지면 정확하게 40일입니다. 그 기간을 사순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일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3월 12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정확하게 따지고 나면 그래서 40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사순절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이 처음에 생겨나게 된 유래가, 초대 기독교인들은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몇 월 며칠에 세례를 받고 몇 월 며칠에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날서부터 40일 전서부터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세례나 침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교인들도 바로 이 세례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4월 21일 날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서부터 금식을 해 가면서 이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이 딱 40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
12시까지니까 3시니까 12시까지 9시간이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에는 24시간,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7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7시간, 9시간, 24시간, 7시간을 딱 더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이냐면 바로 40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루 다니시다가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이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금식을 했고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금식을 했고,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요. 모세의 생애는 궁중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수예요.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을 써가지고 4 곱하기 10,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완성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서부터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순절은 3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절제와 구제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번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3가지 절기는 지켜야 되는, 첫 번째는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반드시 1년에 이 3차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광야에서는 성막이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뭐냐면 그게 3대 절기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창문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진단을 하고 다시금 결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의 중요성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7대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날짜예요.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레위기 23장 2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대속죄일은 너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괴롭게 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을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들은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집안이 멸족이 되어지고 집안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끊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저는 율법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스스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결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도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벗어나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진짜 나머지 50%는 그 속에 결박되어지는 것, 그게 완성이 되어질 때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시집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50% 자유예요. 그 부모에게 속박되어지는 그 50%가 될 때 진짜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벗어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남자들의 로망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속박되어지는 것, 그 아내에게 결박되어지는 것, 그 나머지 50%, 이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벗어나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쓰레기 피하다가 똥차 만난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참 우리가 이 성경의 비밀을 잘 몰라요. 성경의 은혜를 너무나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설교는 교리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우리가 너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성경의 정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물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못 설교하는 거다. 목사들한테서는 인물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로 설교 잘못하는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우리가 너무 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많이 은혜도 받고 깨닫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에 나오면 여호와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것은 내가 내 속을 향하여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그것이 꼭 율법은 아니지만 내가 그 안에 속박되려고 하고, 내가 그 속에 속하려고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 틀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은 근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이 안 해요.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율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억지로 의지적으로라도 성경을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디다 갖다 놔야 된다고요? 성경은 저 구석쟁이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제일 잘 보는 곳에 일단 갖다 펼쳐 놓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하도 할 일이 없으면 성경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뭐 의지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다가 성경 어디 있나 찾다 보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읽든 안 읽든 여러분들 테레비 옆에 놓든지 어디에 놓든지 성경을 항상 놔서 그 성경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읽고 싶다 마음이 확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성경을 손에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응접실에다 일단 펼쳐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경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지 아니하면, 목사인 나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 기도 5분 하다가 아이고 그만하고 싶다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교인들보다는 늦게 가야지 하고서 기도하다가 쳐다보고 왜 안 가나, 빨리 가야 나도 가는데, 솔직히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찍 가주면 고마운 때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도 피곤해도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 기도팀들은 안 가나, 11시가 돼도 안 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목사인 나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떤 때는 막 그냥 저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율법으로 얽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스스로,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교인보다 먼저 갈 수가 있고,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게 나를 그렇게 얽매이고, 나를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를 스스로 이렇게 도전을 해서 5분이라도 더 앉아있게 하고. 율법적으로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냥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제 신앙과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이니까 내 스스로, 다른 때보다도 사순절이니까 한 번 더 예배하고, 사순절이니까 한 번 더 성경 한 번 더 보고, 사순절이니까 10분 기도했던 거 15분 더 한 번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기도 한 번 해보고, 나 스스로를 경영을 하고, 나 스스로에게 주문을 하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보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질 때 사순절은 복된 기간, 꼭 율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지면 신앙이 성숙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40일 그냥 훅 지나가면 훅 지나가죠. 벌써 며칠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지나가지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산 위의 전투와 산 아래의 전투입니다. 산 위의 전투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말씀, 기도가 여러분들 그것이 잘 훈련되어지면 나머지는 자유하셔도 돼요. 술 드셔도 돼요. 그런데 예배, 기도, 말씀 잘하는 사람은 술 먹으라고 안 먹겠죠. 예배, 말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목사님이 항상 축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질 때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은혜, 사랑, 이 교통, 이 세 가지 생명을 걸을 때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직 예수죠. 사순절에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공책을 한번 종이를 한번 앞에다 갖다 놓고 우리의 죄악의 목록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적자 생존이에요. 적어야 사는 거예요. 자꾸 적으셔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묵상을 해서 한 10줄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5가지 감사는 반드시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5가지 감사를 찾아가지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고 내가 고쳐야 될 행동 3가지를 반드시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내 마음의 일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이거를 머리 굴려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내 마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생각이 어떻는지, 그거를 마음에 일기를 내가 써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영역, 지력, 체력, 심력 뭐 해가지고 내가 영역으로는 오늘 큐티한 거, 말씀 전한 거, 심력으로는 내가 5가지 감사한 거, 그 다음에 체력으로는 내가 오늘 뭐 계단 오르기 내리기를 하고 한 거, 그 다음에 관계는 내가 누구에게 전화했고, 내가 누가 오늘 교제를 했고, 내가 누구에게 카톡을 보냈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하루를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왜?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적어야 살더라고요. 이제까지 적지 아니하고 인생 55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참 너무 요즘에 한 달 정도 마음의 일기를 한 장씩을 큐티는 따로 하고 그걸 하루하루 정리를 하면서 쓰는데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경영이 되어지고 내 삶이 경영이 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반드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원래 사순절을 지킬 때에는 40일 동안 저녁 한 끼만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고기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러한 가공식품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생식만 하게 됐죠. 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9세기 후부터 이러한 절제의 규율이 깨지고 말았죠. TV에 오락 프로그램도 보지 아니하고 연극이나 무용에도 참가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곳에도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간에 뭐 나이트 가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자녀는 하나도 없죠. 잠도 너무 많이 자지 말아야 되고요. 옷도 너무 원색적으로 화려하게 입지 말아야 되고요. 심지어 성스러운 책 외에는 손에 대지도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옛날에 이러한 신앙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오늘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이나 절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해서 금식미 하루에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그 금식미를, 금식한 쌀을 이렇게 갖다가 금식미를 드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지요. 여러분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면 10억짜리 개가 한 마리가 있대요. 개가 있대요. 이 10억짜리 개는 3일 동안 굴겨놓고 그 위에다가 소고기를 던져놓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3일을 굶었어도 그 개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그만큼 절제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억짜리 말이 있대요. 20억짜리 말을 하루 종일 달리고서 그럼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물을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서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절제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도 절제가 안 되는데 짐승들이 그렇게 훈련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느냐? 절제가 돼야 돼요. 자기를 잘 절제하는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여가면서 수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나 하나님과 나 누구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40일 교환 동안 나를 잘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은 신앙을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에 보면 이슬람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이 12개의 달력이 있어요. 12개의 달력 가운데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삼는데 9번째 달이 바로 뭐냐면 9번째 달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슬람력으로 9월 달에는 한 달 동안 그들이 태양이 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음식도 태양이 지고 나면 태양이 뜨고 있는 기간에는 아무런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슬람은 그들의 달력이 좀 달라요. 우리는 365일 있죠. 이슬람 달력은 355일입니다. 620 몇 년인가요? 그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70명의 사람하고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카를 출발한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달력하고 우리의 달력하고 좀 틀려져서 라마단 기간이 항상 바뀌어요. 이 기간이 항상 이뤄왔다. 왜? 열흘이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음력 양력 따질 때 막 헷갈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라마단 기간은 짧지만 그 라마단 기간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동안거가 있고 하한거가 있습니다. 동안거는 10월 15일서부터 음력 10월 15일서부터 3달 동안 1월 15일까지고요. 하한거는 음력 4월 15일서부터 7월 15일까지예요. 겨울에 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하고 여름에 하는 것을 하한거라고 하는데 안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체결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박을 시켜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달 동안에는 이 스님 되시는 분들이 바깥에 외출을 자제를 하고 참선을 그들이 나름대로 바깥에 외출을 자제 참선을 하는 기간 동안 이 3달에서 1년의 반 정도는 그렇게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뭐 라마단이라든지 동안과 하한과 거기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수행을 하고 그렇게 더욱더 성숙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만큼은 라마단보다 더 엄격하게 또한 도안과 하한거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더욱더 강조해야 될 신앙 훈련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참 70년대죠. 기도 많이 하실 때
저희 어머니는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려져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사람 뒤에 귀신이 붙어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보이고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창문 너머로 이 목만 있는, 머리가 풀어져 있는 목만 있는 이 여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시고요. 참 이 귀신의 모습을 많이 보셨대요. 지금은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보셨다라고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저 교회 예배당 창문 밖에 어떤 귀신이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저 성도가 기도가 중단이 되어지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누군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복음서, 공관복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2가 바로 사순절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 4장 속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순절에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금식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금식, 사순절 40일 동안 120기입니다. 120기 가운데 11조 하는 마음으로 12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12번, 하루씩 금식을 하면 한 4일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율법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말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요. 그래서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수도원에 직접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을 살아봤는데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참 이 말을 한마디,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를 하고 살까요? 여자는 3만 마디를 하고 살아간답니다. 남자의 2배의 말을 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기본 여자는 3만 마디, 남자는 15,000마디를 하고 살아간대. 그런데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침묵도 가끔가다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봉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한번, 굉장히 사순절기가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지 마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같이 드렸고 사람의 모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40일 동안 가능하면 40시간의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40일 동안의 신앙을 잘 경영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면 40일 동안 40시간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루에 10장 정도를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삼주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1189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3장, 주일날에는 특별히 주일이니까 5장 그렇게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을 한 10장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건서적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에서 한 4권 정도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이렇게 컨택을 해서 우리가 경건서적 4권은 사순절에 한번 성경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약 10만 원 정도를 특별히 이렇게 좀 모아서 1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든지 구제하는 쪽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선물을 하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식을 1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11조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은 반 정도로 줄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TV는 꼭 필요한 뉴스, 교양 프로그램 외에는 우리가 좀 절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좀 들려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옛날 어르신들은 일을 나갈 때 성전을 들려서 기도하고 일 터나가고요. 일 끝나고 돌아올 때는 성전을 들려서 감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삼각형이 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죠.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 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마음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듣는 것으로 오늘 그냥 끝나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말지하면 그냥 많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내가 이번에는 성경을 좀 읽겠다, 내가 이번엔 기도를 좀 하겠다, 내가 이번엔 공예배에 승리하겠다, 내가 금식을 한번 이번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든지 교양서적을 읽든지 이것저것 난 못하니까 그냥 10만 원 어떻게 만들어서 그냥 돕는 것을 끝내야 되겠다 뭐 그거라도 하든지 뭘 어떻게 해서라도 한두 가지 이상은 결심하고 다짐해서 우리 신앙을 좀 보링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꼭 품을 수 있는 2019년도 사순절이 꼭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보내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각심 없이 사순절을 맞이했고 보내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40일의 자기 신앙을 훈련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되어져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신앙, 주님 앞에 창문을 여는 이 복된 이 절기, 하나님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경영을 해서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모 공동체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이 올 한 해 사순절을 통해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꼭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